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활절 주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은 영생의 회복, 부활은 영생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은 먼저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영생하는 존재라는 것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곳곳에 증명되고 있죠. 이집트에 가면은요 불가사의하게 큰 피라미드가 있어요.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에 20년도 넘었죠. 처음 목회 나가서 운 좋게 성지순례를 가는 기회가 지방에서 있어서 이집트도 같이 일정이 있어서 이집트를 가서 이 피라미드를 구경했는데 커도 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옆에는 큰 그거 스핑크스인가요? 그 큰 것들 세워져 있고 그래서 거기를 구경하는데 한참을 걸렸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렇게 크게 피라미드를 만들었느냐? 인류 학자들이 하는 말이 그 이유가 파라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인들은 이집트의 이 왕이죠. 이 파라오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죽은 다음에도 다음 세상을 준비해서 만든 무덤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덤을 크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 진시황이죠. 중국의 진시황의 무덤에도 가면은 병마용갱이라고 해서 이 진시황의 무덤을 지키는 수많은 군사들과 병거들을 거기다가 다 묻어놓지 않았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진시황이 자신의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저 세상에 가서도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황제로 군림하며 살 것이다. 그래서니 저 세상에서도 자기를 지킬 군대와 병마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흙으로 만들어서 많이 그걸 갖다가 집어넣어 놓은 거죠. 이렇듯 이런 역사들을 보면은 여러분 다른 동물이나 식물들과 다르게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인간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내세가 있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감각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서도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분명 영생하는 존재가 맞습니다. 병아리가 오리 새끼하고 같이 나비두잖아요. 그래서 이 부한 병아리와 오리 새끼들을 갖다가 물가에 나비두면요 병아리들은 어디로 가죠? 무트로 도망간단 말이에요. 근데 오리 새끼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본능적으로 물가로 뛰어들어가요, 여러분. 옛날에 동물의 왕국 보면은 거북이 새끼 있잖아요. 거북이가 이제 해안가 해변에다가 모래사장에다 알을 쫙 낳아요. 해안가하고 꽤 멀어요. 그런데 거리가 바닷가랑. 그런데도 거북이 새끼가 거기서 깨어나면은 알에서 깨어나고 난 뒤에 어디로 달려가죠?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바닷가로 이 새끼들이 비친 듯이 막 기어가요. 아주 거북이가 엄청 빨라요. 생각보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일들은 아주 흔하죠. 우리가 연어라는 물고기도 있잖아요. 회기성 어종. 얘네들은 모천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태어났는데 바닷가에서 살다가 때가 돼서 산란할 때가 되면은 모천으로 찾아간다고요. 수천 킬로를 겉으로 올라와서. 연어 말고도요 동해안에 황어라는 이 회기성 어종도 있어요. 이 동해안에 가면은 황어라고 요맘때 거야 아마 산란하기 위해서 이게 뭐예요? 연어하고 똑같이 바닷가에서 살다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동해안 사람들이 안 잡아먹는데요. 워낙 맛이 없어가지고. 근데 널리고 널렸어요. 그 때가 되면 동해 그 황어 떼들이. 여러분 이렇게 모든 동물들은 자신이 살아가는데 본능적으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것을 살아가는 거예요. 철새도 마찬가지죠. 누가 내비게이션을 달아줬어요? 어디서 수천 킬로를 갖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길도 안 있고. 옛날에 우리 한국 비행기가 이게 내비게이션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절에 그러니까 GPS 같은 게 발달 안 됐을 때 러시아 상공 공군기지 넘어가다가 폭탄에 맞았잖아요, 여러분.
비행 우리도 못하는 것을 갖다가 걔네들은 지들이 알아서 길을 어떻게 그렇게 잘 찾아서 가냐고요. 여러분, 이게 다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가진 본능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식욕이 있고 성욕이 있고 또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혼을 사모하는 그 내세에 대한 본능이 있다고요. 인간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기한 것이 인간은요,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감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능이 있다는 건 그 본능 속에 그 본능을 충족시킬 대상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예. 연어가 모천을 찾아가는 것은 모천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거북이들이 바닷가로 가는 것은 바닷가가 있다는 얘기고,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것은, 이성을 좋아한다는 것은 좋아할 이성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라고요. 마찬가지라고요. 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것은 인간이 갈 그곳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어떤 인간이든지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건세로 자기가 다 세상의 만족함을 누렸다고 해서 그것을 만족함으로 해가지고 자족하고 사는 인간이 없다고요. 하나님을 모르고 영원한 세상을 갖다가 모르면은요, 그 마음 가운데 참 행복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늘 그 인생 가운데 구멍난 것처럼 허탄한 것들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이태리 밀라노 대성당에 가면은 삼중의 아치가 멋지게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아치로 가면은 거기에 그 아치에는 장미꽃이 그려져 있고 거기에 처음 나오는 문구가 뭐냐면은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이런 문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 모든 게 잠깐이라고요. 우리가 다 이빨 청춘이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 제가 거제도 앞바다에서 헤엄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래봬도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시절 때 우리 어머니가, 제가 얼굴이 지금 까무잡잡하잖아요. 그때 탄 거야. 나가지 말라고, 이놈의 새끼 못 나가게 하려고. 왜냐면 식당하고 방하고 붙어 있어가지고 식당을 거쳐야지 이제 밖으로 나가거든요. 못 나가게 이제 왜 하도 나가서 이제 바닷가에서 노니까 막 못 나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 동생은 또 걔는 수영을 못해요. 그런 거 안 좋아해요. 저만 좋아해요. 걔한테 수영복하고 그것들을 다 이제 창문 밖으로 던져놓고 걔 가져 나가러 하고, 몰래 나는 창문을 가지고 그냥 나가는 거죠. 그렇게 가지고 수영하고 들어왔다니까요. 그리고 또 뒤지게 혼나고. 새까맸잖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새까맸어요. 그래서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누가 이제 50이 넘고 누가 아들 넷이나 키우고 이렇게 살 줄 누가 알았나? 그럼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아치에는요, 십자가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밑에 쓰여진 문구는 그거예요. 고통도 잠깐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고통이 영원할 것 같지만 여러분, 또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다 잊혀요. 아픔도 잊히고. 세상에 질린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아치의 중앙 통로로 향하는 문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문구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살다가 갈 때에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잠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기에는요,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께서 그릇이 큰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안타까운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이제 교회가 워낙 커다 보니까, 워낙 수천 명이 한 교구에 있었으니까 많이 신방을 다니고 많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수많은 장례들을 보고 수많은 병상들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중에서 제일 안타까웠던 병상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은, 이 사람이 40대 중후반쯤 됐던 가장이었어요. 그냥 성도예요. 그리고 여자분이 집사님이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40대 중반쯤 되시는 집사님이었는데, 이 남자가 갑자기 일하다가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이제 급히 실려갔죠. 저도 가서 이제 신방하러 갔죠. 제 교구 담당이었으니까.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뭐라 그래, 그거 급성 간경화. 오래 못 사는 거예요. 갑자기 온 거예요.
일만 하다가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이 남자분이 제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럽니다. 목사님, 저는 애들과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제가 왜 이래야 됩니까? 그리고 얼마 못 계시고 소천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이 장담이 알 수가 없다니까요. 잠깐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러분 이 세상만 있다면 그건 진짜 허무한 거예요. 저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영생을 잃어버리고 인간들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은 본래 영생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영생하도록 처음부터 창조하셨다고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생을 잃어버렸다고 말해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본문 15장 22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21절부터 읽어야겠네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나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여기 보면 사망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다고요? 한 사람, 누구예요? 첫째 아담으로부터 사망이 왔다고요. 어떻게? 그 사람이 그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모든 사람의 사망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제 에덴 동산에 각종 좋은 열매들과 과실들을 맺는 나무들을 주고 중앙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나무를 심어놓고는 너희들 이거 절대 따먹으면 안 된다.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마귀에게 유혹받아서 그것을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그 영혼은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이게 죽음이라는 게 하나님과의 뭐죠? 분리라고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불순종이죠. 그러면서 서서히 육신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온 게 뭐냐면 거기에 심겨져 있던 생명나무를 에덴 동산에 모두 있었다고요? 선악과만 있었다고요? 아니고 생명나무도 있었다고요. 그거를 따먹으면서 영원히 살 존재였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쫓아내시죠.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하한거음을 두르고 천사들이 거기 못 들어오게 막고. 그래서 여러분 영생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죽음이 왔고 사망이 왔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유명한 말씀이죠. 죄삭시 뭐라고요? 죄삭시 사망이라고요. 사망이 죄로부터 왔다고요. 죄로부터. 유명한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가 죽음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연 언도를 받은 죄수들이 감방에 갇혀 있다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교수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순번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 여러분, 죽음이란 게 그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어떻게 보면 이제 하루하루 더 죽음에 가까워져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 형벌 가운데 그래서 최고의 형벌이 뭐죠? 사형이잖아요. 사형.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에 있어서 더욱 근원적인 불안이 뭐냐면 그것이 단지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 지은 인간은 그 죽은 뒤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분리라고 말해요. 분리의 개념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죽음은 우리가 육신이 죽을 거잖아요. 육신이 죽으면 우리는 한쯤 죄로 돌아간다고요. 여러분, 그 육신의 죽음은 뭐예요? 처음에 죽음은 영혼과 육신이 그래서 분리되는 거예요, 몸에서. 육신은 흙으로 가고 영혼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두 번째 죽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가 이루어지는 저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히 형벌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둘째 사망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사망도 음부도 불못에 다 던져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은 의인화라고 하죠. 수사법으로.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를 의인화 시켜가지고 얘네들도 다 죽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둘째 사망으로 던져진다고, 불못에.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없다고요. 완전한 죽음이라고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더 이상 다른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잔인하고 더 무자비한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 완전한 죽음이기 때문에 사망도 음부도 더 이상 이제는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도 음부도 다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예수를 믿는 게 복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고 하나님과 회복되어서 우리는 영생을 회복하는 자들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죄를 지은 인간은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하나님 없는 인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영생을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생은 누구로부터만 이루어지는 거죠? 영원하신 그분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영생이 회복된다는 게, 여기서 영생은 어떤 영생이냐면은 천국에서 누리는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에서 누리는 형벌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긴 살죠. 근데 영원히 형벌을 받고 산다고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은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찌하든지 더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자기 것을 가지려고 하고, 자기 모든 것들로 탐욕을 부릴지라도 그것으로 만족을 못 누린다고요. 어떻게 채워진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정말로 그리스찬이라면, 그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가 가진 것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요. 그런데 그가 뭐예요? 가짜 그리스도인, 그냥 이 색깔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냥 가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가난하면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면 불평 안 할 것 같죠?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더 많이 안 채워줬나 하고 나간다고요. 그게 뭐죠? 여러분, 그렇죠. 탐욕이고 정욕이고 세상의 욕심이라고요. 이렇게 다르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1 아담의 죄로 말미암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제2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옆에 구절이니까 찾아보세요. 4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에서 살리시는 영으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가 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지난주 고난주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가 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예요. 테텔레스타이. 이런 건 멋진 구절이니까 외워두셔도 돼요. 그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내가 값을 다 지불했다, 내가 대가를 다 치렀다, 이런 뜻이라고요. 여러분, 무슨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인류의 죄의 값을 다 갚으시고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종교가, 어느 단체가 자기를 믿으면 영생이 주어진다고 말하는 종교가 어디 있나고요? 영생이 없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영생이 있다고요, 여러분들. 여러분, 예 하나 또 해볼까요?
요즘 극동방송을 제가 뭐 차 타고 가면서 자주 들어요. 극동방송에 보면은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제 암에 걸리셨다가 죽은 동생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동생이 세상에서 그렇게 강팍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안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동생이었는데, 이게 암에 걸리니까 그 동생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제 이 누나가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암에 걸리고 나서 이 동생이 그렇게 안 믿을 줄 알았어요, 자기는.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그 중보기도, 동생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 암에 걸리고 나서 목사님이 찾아갔는데 그 완악한 동생의 마음이 녹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더라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초청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겠느냐, 영접하겠느냐 하는데, 영접하겠다 하고 영접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얼마 더 사시다가 천국으로 입성하셨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라고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선행을 한들 우리 선행으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겠냐고요. 영원한 천국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뭐 선행을 한들 영원의 빛을 갚을 만한 선행이 되나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천국에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병원에서 아무런 일을 못하고 있을지라도, 아파서 누워있는 자일지라도, 지금 이 극동방송에 간증했던 사람처럼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영원한 선물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복음 아닙니까?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라고요. 십자가만 있으면 그런데 좀 아쉽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고요. 부활하셨다고요. 그래서 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이제 첫 번째 열매는 그 뒤에 맺을 열매들의 보증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뒤에 예수를 믿는 모든 신자들의 부활의 보증이 되신다고요.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 죽은 게 끝이 아니라고요. 부활이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것이고, 예수님처럼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3절 말씀이에요. 같이 봅시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누가 부활한다고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부활한다고요. 아멘.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 복된 날인 거예요. 이 부활의 기쁨이 저희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앞장 한 장 더 넘겨보세요. 4절로 좀 읽어봅시다. 이 부활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15장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4절부터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후에 누구에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들 중에 대다수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간증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이 500명이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지구상에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가 전체 75억 인구 가운데 33%라고 해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예수를 믿는다고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또 기독교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1885년도에 4월 5일 부활절 이 아침에 인천의 제물포항을 통해 가지고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와 이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에 발을 들임으로 복음의 씨가 뿌려진 거예요. 그때 아펜젤러가 선교 보고할 때 이렇게 보고합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이 조선 백성들에게, 이 보성 백성들이 얽매여 있는 이 사슬로부터, 이 결박으로부터 이들을 자유케 하시고 이들에게 빛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 선교 보고를 보냈다고요. 여러분, 그들의 복음이,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와서 그 복음이 시작되어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여러분 교회가 많고 예수를 많이 믿습니까? 새벽에도 잠시 얘기했지만 여러분, 요즘 옛날에는 예수를 믿으면 이 무식해가지고 뭘 못 배워서 믿는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런 소리가 많았어.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도 못해요. 워낙 여러분 보세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도 다 믿어요. 새벽에 했지만 유수의 대학 교수들, 뭐 의사, 박사, 뭐 역사학자 말할 것도 없이, 교수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멍청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은혜로운 간증으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전라남도 신안군 중도에 가면 문중경이라는 여자 전도사님의 이 묘가 있어요. 이 문중경 전도사님은 1891년도에 태어나서 행복하지 않는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한 얼마 안 됐죠. 예수를 믿은 지. 그래서 그 후로는 이제 복음 전도 사역에 온 자기의 삶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라도 신안군에 있는 증도 섬들 있잖아요. 그 섬들을 갖다가 이 100여 개가 되는데 다 찾아다니면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부활을 전하고. 그래서 중도에만 이 사람이 11개의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도 지역은 아직도 그 복음화율이 중도 시민들이 90%가 넘는데요. 대단하죠. 그 복음의 역사예요. 강화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이분이 1950년에 유교가 반발하면서 북한군에게 중동리 교회에서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그 앞에서. 그때 이 북한군이 새끼를 많이 낳는 씨암탉이라고 해가지고 워낙 예수를 전하고 전도를 하니까, 그래서 아주 반동분다죠. 북한 애들한테는, 공산주의자들한테는. 그러면서 창으로 찌르면서 고문하다가 마지막으로는 총살로 그렇게 순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순교할 때에 남긴 그 유명한 말이 아주 멋있습니다. 야, 너희들 나를 죽이고 우리 교인들은 살려줘라. 그래요. 교인들에 대한 안위를 걱정해요. 그러면서 또 한 말, 유명한 말이 뭐냐면은, 나는 너희 손에 죽지만 너희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아라. 그 말을 남기고 죽어요. 죽는데 나는 너희들 손에 죽지만 너희들은 예수 믿어라. 너희들도 예수 믿어야 된다. 그 말을 남기고 죽었다고. 여러분, 그분은 육신은 죽었지만 그 영혼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조차도 뛰어넘는 이 위대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왜 믿겠습니까? 예수의 부활이 자신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부활 생명이죠.
내 부활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부활 생명이, 예수의 부활 생명이 내 안에서도 같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무슨 교회가 많이 욕을 먹었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여러분, 어느 시대나 복음을 전할 때는 어려웠어요.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올지라도 예수의 부활의 역사가 진리고 생명이고 빛이 되는 한 기독교는 영원히 여러분 시들어들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맨 땅에서도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가 그러잖아요. 로마 황제 이 네로라든가 도미티안 황제 같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교회가 사라지던가요? 아니에요. 교회가 또 풍성해졌어요. 독일이 아니구나. 소련의 디크라센이라는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후르시초프가 수상이었을 때 1964년까지 자기가 기독교를 박멸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 박멸을 선언한 지 그 다음에 죽어버리죠. 후르시초프는.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는 그 안에서 영원히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증거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믿습니다. 바라기는 부활의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서, 아멘. 이 부활 생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명이 있고 없고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몰라요.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로 느껴지셔야 돼요.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가 내가 여러분 지금 나한테 어떤 것이 닥쳐도 나는 이 부활 생명에서 벗어난 자가 아니라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 생명이 넘쳐날 때 예수의 복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영생을 누리며 이 땅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